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시리즈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출애굽기의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반복하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 잘 하고 계시죠? 한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내용을 조금 돌이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가 따라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따라했었죠? 바로도 할 수 있다. 나도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론의 그 지팡이, 뱀으로 바뀐 그 지팡이가 다른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고 나왔죠. 잡아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다? 삼켰다.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꿀꺽 삼켜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걸 의미했죠?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냥 삼켜버리게 될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애굽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곳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일 강가였어요. 특별하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서 마치 바로를 먼저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딱 나일 강에 치자 어떻게 돼요? 나일 강물이 그 즉시 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정말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이미지는 이제 죽은 게 된 거죠. 더 이상 나일강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절망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거나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건지거나 식수를 받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일강에는 물고기 썩은 내가 진동하고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식수 때문에 더 이상 나일강은 외면받는 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제 죽었다. 나일강을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의 모든 신앙도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모든 강물이 다 피로 변했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식수가 없기 때문에 수일 안에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주변부를 파서 지하수를 캐서 식수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으셨던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였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또 다른 이야기로 오늘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제 조금 변할까요? 아니면 태도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고 계셔. 누구한테요? 바로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는 좀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바로가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보내시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너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앞으로 뭐 할 거다?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게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 그들이 앞으로 뭘 할 거래요? 섬길 거래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하고 그런 단어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월십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정말 우리가 억지로 하느냐 누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월십니 그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월십할 거다라고 하느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바로가 앞으로 거절할 경우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뭐 할 거다? 치리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심판 뭐였죠? 나일강 심판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표적입니다. 근데 나일강은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개구리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바로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개구리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셔요. 그러니까 바로는 수차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었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기회도 그에게는 있었죠.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자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개구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 이제 끝 마무리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개구리는 자연 만물입니다. 나일강조차 자연 만물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쳐요.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서류는 훈련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마치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구리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사실 애굽도 알았어야 했었죠. 개구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개구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칠 거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애굽을 진짜 칠 겁니다.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쫙 펼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개구리가 많아봤자 한 3마리, 5마리 뛰어놀면 와 개구리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일강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무수히. 여기서 원어를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디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또다시 나일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나일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풍요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풍요의 땅이 죽었죠. 죽음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못한다고 애굽 민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일강이 이제 뭘 토해내는 거예요? 개구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뭘 주는 거예요?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나일강 신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 민족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일강 저거 진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구나. 나일강은 완전히 죽었구나. 나일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존재구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은 해로운 거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많은 개구리들이 지금 어디에 가냐면 한번 보십시오. 성경 너무 재밌는데요. 첫 번째가 내 궁입니다. 여기서 내 궁은 누구의 주인이 궁이에요? 바로예요. 바로의 팰리스예요. 바로의 왕궁에 지금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가 깨굴깨굴하면서 날아다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입니다. 그런데 내 궁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내 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침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고 그의 배우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바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곳에선 바로가 정말 왕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내가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침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침실에서조차 뭐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불 들춰봐도 베개에도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수 있었겠어요? 못 잡니다. 개구리가 뛰어다 얼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깔리면 죽는 겁니다. 개구리는 하루 종일 깨굴깨굴 거리는 소리에 아마 바로는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나일강은 여러분 바로가 외면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가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바로의 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 있었던 바로의 궁 안에 지금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개구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야, 네가 관심을 안 가져? 오케이, 내가 궁 안에 넣겠어. 침실 안에 넣겠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걸.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주 재밌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재밌으시죠? 정말 위트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침실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한테까지 쫙 퍼집니다. 온 땅에 만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하반절에 보면 내 화덕 어디입니까? 부엌입니다. 부엌에도 가득한 거예요. 찻장을 열어보니까 그릇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쌀독을 열어봐도 개구리, 항아리를 열어봐도 개구리, 찜탕을 열어봐도 개구리.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진짜 개구리 반찬을 먹게 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의 집에 애굽 온 땅이 지금 깨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리보다 훨씬 커요. 두꺼비 정도 된다면 정말 감당이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클라이머, 기어올라요. 여러분 바로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한대요? 기어오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기어오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보통 버릇 없을 때 우리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녀들을 보고 기어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어오른다는 철저히 누구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한없이 연약한 개구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바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감히 내 몸에 지금 개구리가? 그리고 기어오른다는 그 대상은 신하를 막론합니다. 그럼 바로의 머리에도 가지 않았겠어요? 침상에 누우면 아마 바로의 머리에도 개구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바로의 머리에 개구리가 올라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위트 있게 바로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 장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가 조롱당하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신하들도 봤을 때 얼마나 그게 재밌었겠어요. 바로의 몸에 개구리가 올라타 있고 머리에도 개구리가 쫑쫑쫑쫑쫑 뛰어다니는 보면 신하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 장면이 지금 보입니다. 정말 온천지에 그야말로 초록색이 가득해 버린 거죠. 5절 6절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밈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어떻게 했다? 덮였었다라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땅, 이 이집트 땅은요 정말 흙이 잘 보이는 땅 아닙니까? 어디를 봐도 다 흑색입니다. 그런데 그 흑색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개구리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 찼으면 벽에도 개구리를 가득한 거죠. 여러분 개구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양서류는 번식 능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 수많은 개구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많아지죠. 계속해서 번식력은 정말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정도예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나일강은 이제 소망이 되지 않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어요. 아이 바로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 바로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애굽 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를 지켜줘야 될 나일강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일강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라고 바로에게 항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백성의 소리를 원성을 자자하게 드린다면 바로가 통치자로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재밌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정말 코미디보다 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갑자기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바로가 이 일을 어찌할꼬 막 이러고 백성들을 항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술사들이 나서가지고 바로요 가만히 있어보시죠.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눈속임을 했던지 정말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게 나일강이 똑같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요 보소서 우리도 개구리를 당해서 올라오게 했나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하는 거야?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기적은 뭡니까? 올라왔던 개구리들을 다시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천지에 개구리가 깔려 있는데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한다? 얼마나 바로에게 화를 돋구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술사들이 정말 이걸 몰랐을까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었을 뿐이죠. 내려갈 수 있게 한 능력이 없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바로의 명을 받아서 모세 아론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했지만 정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스운 사건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며 그리고 얼마나 모세와 아론에게 뭐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참 웃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보면서 더 재밌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한계가 도달했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요술사들이 무능력했던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모세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부탁을 대신 대리로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8절에서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8절 바로가 어떤 태도로 이제 하는지 봅시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로가 먼저 모세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개구리 겨우 두 번째 심판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모세 아론아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좀 얘기를 부탁한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 이제 뭘 약속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여호와께 뭘 드릴 거다? 제사, 세크리파스, 희생 제사를 드릴 거라고 이 바로가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바로에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던 것도 엄청난 변화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인 것은 후에 알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 아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아론에 하나님에게 부탁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개구리와 함께 내가 못 살겠다. 개구리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이 개구리가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그리고 내 신하인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발견했을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무능력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바로는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모세 아론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첫 언급했을 때 바로가 분명히 어떤 텐션을 취했냐면 나 그분 누군지 모른다. 나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난 그분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에게 좀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명확히 이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시작한 거죠. 정말 커다란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하고 떠나서 이제 세상의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바로에게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를 뭐로 들었어요? 나 말 잘못한다 이거였거든요.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지금 말을 잘해요 못해요? 진짜 잘해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빨리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모세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없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이 행여나 우연에 의한 일이라고 착각할까봐, 이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바로가 착각할까봐 정확하게 기적의 때를 지금 설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할까요? 내가 그때 개구리를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tomorrow. 그럼 내일 해라. 그럼 바로가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일 해. 그럼 내가 보겠어. 근데 정확하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자 진짜 내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정말 위트 있는 게요. 9절에 보면 이 개구리를 여러분 죽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개구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끊는다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냐면 끊임없이 계속 나일 강에서 개구리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행렬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개구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일 강에만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일 강에만 있도록 돌아가게 하거나 죽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올라와야 되죠. 앞으로 개구리를 안 보고 싶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뉘앙스냐면 알겠습니다. 이 개구리 다 제가 나일강에 넣어 놓을게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바로가 또 우리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개구리는 올라올 수 있어. 바로를 분명히 모세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없애게 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나일강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일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혹여나 개구리가 올라올까 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놀라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작아지도록 모세가 요청하고 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별표 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여러분 돈 모인의 찬양 중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백 중에 주님과 같이라는 이 찬양이 바로 There is no one like you라는 단어 아닙니까?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로가 대답합니다. 야 내일 해. 내일 하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정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요청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왕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일 이제 개구리가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 바로가 뭘 알게 되냐면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너의 능력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 같은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 이제 너가 알게 될 거야. 와,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이 알게 하는 거. 이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문장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제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까? 정말 우리에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또 세상의 주를 알게 하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자, 계속해서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촬영할 수 있다면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즈니에서는 이 장면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10가지 재앙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게 해서 정말 재미가 없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 11절에 보면 개구리가 어디로부터 가장 먼저 떠나냐면 왕에서부터 떠나요. 여러분 왕에서 떠난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지금 왕에게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조차 왕에게 가장 가까이 지금 개구리가 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갔을 때 야 개구리를 좀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정말 근엄 있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에게는 몸에 개구리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상태에서 모세 아론을 불렀다면 정말 바로의 권위는 한없이 추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몸에서부터 개구리가 떨어져 나가고 왕의 신하에서 떨어져 나가고 왕의 백성에게서도 떨어져 나가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을 하게 할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이제 떠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행렬을 지어서 막 나일강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12절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가 나일강에도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여기서 살았던 이 살아있는 이 개구리들이 짓밟혀 죽거나 아니면 깔려 죽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개구리의 사체들을 모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무더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나일강 사건에서 누가 죽었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어서 물고기의 그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썩은 뇌를 진동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은 물고기도 썩게 했고요. 개구리도 썩게 했습니다. 얼마나 애굽 땅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너무나도 잘 와닿을 겁니다. 집에서부터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와서 죽었습니다. 개구리의 시체로 가득 다 배를 뒤집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악취를 맡기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사체들을 보면서 코를 막으며 눈을 찌푸리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부분 땅을 파서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뭘 깨달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여타 다른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저는 백성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정말 바로가 믿는 거와 우리가 믿는 이 이집트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의 이 힘의 밸런스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정말 신뢰받을 만한가? 정말 이게 믿을 만한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다른 믿음의 대상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백성들도 이제 뭔가를 조금씩 깨달아 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뭐 했더라? 같더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 타이밍이 너무 재밌는데요. 개구리가 막 이제 나일강에 들어가고 막 죽고 막 사람들이 썰어내자 점차 눈에서 시야에서 개구리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까지만 해도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 백성을 모세 아론의 요청대로 보내어 주겠다고 다짐은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개구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숨을 쉴 수 있었다라고 나와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바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 심판에서 그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재밌게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는 정말 이 두 번째 심판 가운데 죽을 뻔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개구리가 사라지는 것 과정을 보고 있을 때만 해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모든 상황이 사라지자 끝나자 더 이상 개구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내가 바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힘이 다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자 뭐 했더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원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만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짓 평안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평안은 상황이 평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 위기는 내 상황은 정말 평안한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가운데 공허가 생기고 궁핍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본능적으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만하니까 뭐하니까 숨을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도 되는 거죠. 평안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유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개구리 심판이 끝납니다. 개구리 심판도 결국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직 8가지 심판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 재밌는 게요. 왜 하필 개구리였을까요? 다른 더 무시무시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굳이 개구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악어를 보내셨다면 더 바로가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실에 악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나일강님이 악어가 엄청 많았어요. 엘리게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악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아니더라도 악어라면 충분히 이 바로의 이 설득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선택지가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개구리가 올라온 장소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이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신,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냐면 헥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또는 헤게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구글에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헥트라는 신을 치면 정말 몸은 파라오입니다. 몸은 파라오인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말 개구리예요. 정말 양서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 사람들이 헤게트라는 신을 섬겼을까요? 상징이 있어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 번째 상징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양서류가 뭘 상징합니까? 어마어마한 출산력을 상징하거든요. 알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면서 양서류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헤게타라는 신을 만들면서 모든 엄마들이 이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양서류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겨울에는, 그죠? 다 겨울잠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잠 잠다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해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양서류가 해마다 뭐합니까? 돌아옵니다. 해마다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은 죽지 않고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게타라는 신은 부활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 이방 이집트 신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이때 애굽 사람들은 헤게트 신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일강과 함께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개구리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짓밟는 거죠. 어떤 것들을요? 이방 신들을,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기력하다고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누구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 눈앞에 세상의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했던 고백,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몇 가지 등장을 하지만
또 다른 재밌는 단어,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어오르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오르다.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어요. 기어올랐어요. 뭐가요? 땅의 먼지가. 여러분, 먼지는 티끌은 먼지입니다. 여러분, 먼지는 정말 하등한 존재죠.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로 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는 정확하게 뭘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가 지금의 이 우리를 몰고 있는 이인지 아니면 흡혈을 할 수 있는 모기인지는 정확하게 그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불결한 존재, 어쨌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해로운 존재가 이 땅의 모든 먼지가 그걸로 변해서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라탔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를 지금 이가, 먼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장면은 18절 한번 볼까요? 또다시 미련한 요술사들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그와 같이 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로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요술사들을 죽였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가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없애야지, 또 이를 만든다면 뭐 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해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못 따라해요. 기억할 것은 이제 나일강도 어떻게 색소를 타서 좀 변하게 했던 것 같고, 뭐 개구리도 어떤 자기들의 방법 먹이를 줬던지 해가지고 뭐 속였던 것 같은데, 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지금의 방법으로도, 지금의 어떤 상상을 해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뭔가 속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술사들이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장면이 19절에서 나옵니다. 정말 바로의 편이 아니에요. 요술사들은. 19절입니다. 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뭐다?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성질을 뭐 하고 있어요? 돋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로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데 요술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이까? 와, 여러분, 얼마나 바로가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막 울긋불긋한 파워를 가지고, 엄청 근육질을 가지고 막 땅을 힘차게 치시는 게 아니라, 엄청 칼을 들고 막 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손끝 하나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썼을 때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고 나와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면 위대한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로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더 대단해. 우리가 믿고 있는 애굽의 신이 더 대단하다고. 잠시 힘을 잃었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바로가 답답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터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의 능력, 파라오로서의 능력과 애굽의 신들을 향한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해안가에서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죠. 그런데 저 반대편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타고 있는 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함이죠. 그런데 그 군함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침몰하고 있고 저기는 침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 타야죠.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침몰하면서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는 나의 판때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백그라운드 발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가짜 유사신들입니다. 우상이죠. 돈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돈이 있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돌아봐야죠. 바로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의 대상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추길 원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은 또 무엇이 있지?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 있지? 각 사람에겐 다를 거라고 봅니다.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관계도 있고 나의 비전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고 만족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올라서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심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심판이 끝나고서 네 번째 심판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번째 심판은 더 소름 돋습니다. 뭐가 등장해요? 파리떼가 등장합니다. 이 파리도 커요. 이만해요. 왕파리입니다. 윙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오버랩돼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 전의 사건과 너무나도 오버랩됩니다. 또다시 모세가 불현듯 나일강 앞에 먼저 서 있게 하고 바로가 또다시 그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시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해야 될 말을 명확하게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다? worship me. 섬길 거야. 예배할 거야. 라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전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심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 무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뭔가 불결하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파리떼는 정말 그 불결의 끝판왕입니다. 너무나도 소름이 돋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죠. 더럽고 이제 땅 황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구더기가 발생해요. 음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모든 건강 위생 상태가 문제가 생기고요. 파리떼가 많아지면 더불어 전염병이 발생하기 너무 쉽습니다. 지금도 극빈한 이 나라를 보면 전염병이 너무 쉽게 돌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위생 상태가 무너진 엉망인 나라로 지금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손가락 딱 하나 펼치시니까 애굽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결해지고 있는 애굽을 보면서도 애굽 시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죽었죠. 아무것도 없죠. 살아난 적도 없죠. 애굽의 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님이 재밌게 하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파리떼가 지금 온 땅을 창궐한 때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때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항공사진에서 보면 완전 검은색으로 가득한 거죠. 군대처럼 몽하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땅, 바로 옆에 땅인데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뭘 구별하시길 원하셔요? 문장 22절, 23절을 보면 23절 상반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니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 백성은 무능력하게 죽을 거야. 그런데 내 백성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파리떼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보면 My people and your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직관적인 단어예요. 내 백성 그리고 네 백성 구별될 거야. 그 사이에 내가 구별함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느끼기에 뭘 느낄까요? 우리의 신은 지금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땅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들조차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집은 파리떼가 가득한데 저기 보니까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어. 이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파리떼는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 집은 파리떼가 가득한데 저 집에는 없다면 뭔가 다른 거죠. 우리를 지키는 무언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거죠.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바로도 느껴야 되고 이방 사람들도 느껴야 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해졌다? 황폐해졌다. 여러분 정말 간단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아 파리떼를 보내시니 애굽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황폐란 단어가 뜻이 뭡니까? 이제 거기엔 사람이 살 만한 좋은 곳이 못 된다는 땅이에요. 여러분 물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문제가 생겼고요. 땅에는 이 개구리 시체 썩어내가 아직 진동합니다. 애굽 땅은 이제 더 이상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줬던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파리가 한 마리 있으면 절대 잠을 못 잡니다. 무조건 잡고 죽이고 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까지 또 파리가 뭐예요? 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구리가 낫다고 봅니다. 개구리는 그래도 발로 차면 멀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내가 날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동시에 막 30마리가 붙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신경질 나고 엄청 짜증이 날 거고 입에도 막 붙는다면 정말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참다가 바로가 또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뭐래요? 25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더 짧아져서 이 문구가 야 빨리 제사 드려. 입에서 파리가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지금 바로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여기서 교묘하게 어떤 단어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추가하는데요. 어떤 단어를 여기서 추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어가 추가돼요. 어떤 단어예요? 바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 땅은 어디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툭 던진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하고 온 단어예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야 내가 지금 파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려. 알았지? 하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타협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구별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의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민족의 지도자인 바로는 머리를 썼던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 만약에 바로의 요청에 모세가 바로 승낙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해결하셨겠지만 뭔가 삐그덕거렸을 겁니다. 원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는 협상했던 거예요. 알겠어. 이 땅에서는 내가 드리게 해줄게. 그건 내가 용인해 주겠어. 그러나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 끝까지 your people이 아니라 my people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 그리고 오케이. 이 파리는 내가 힘드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배드리게 해줄게. 이겁니다. 종교의 자리를 허락해 줄게 이거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할까요? 말 너무 잘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무당한 내 아이다. 여러분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지만 모세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닌데요. 바로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쨌든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에 대한 그 사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sacrifice야. 희생 제물을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야.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싫어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도 분노해서 우리를 죽일까 봐 겁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싫어했을까요? 정확한 힌트는 sacrifice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보통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뭘로 번제물을 드렸습니까? 주로 양입니다. 염소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이집트의 숭배 대상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양을 죽여? 염소를 죽여? 신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항상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 드리는 걸로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4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워딩 그대로 다시 얘기하죠.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린 나 할 거야. 나 할 거야. 협상하지 마. 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뭐 하지 말라?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파리떼가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오케이 알겠어. 이 땅에서 안 되겠다고? 알겠어. 그래 너희들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보내주긴 할 텐데 그런데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뭐 해라? turn back.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다? 내 거예요. 여전히 협상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My people and your people.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끊임없이 내 소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결국엔 자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가져오실 겁니다. 29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니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러분, 모세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내가 내일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해서 파리떼를 다 싹 다 없애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이건 사실 모세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어. 누가요? 이집트 지도자 파라오가요. 파라오의 권위가 정말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거짓말 같은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을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꾸 추악한 모습을, 없어 보이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일 만큼 파라오의 연약한 모습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볼까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파리가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창궐했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자 사라졌는데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손가락을 펼치셔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 심판이 마치 없었던 것 마냥 그 내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파리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자 사라지면 어차피 사라질 거였네. 어차피 이 심판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이 난 거였네. 그래서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일강에 물고기가 썩었어요. 그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개구리도 썩었어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부패하니까 파리떼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파리떼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개구리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나일강에 싹 다 바뀌고, 그리고 파리떼가 완전히 창궐했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모세는 이걸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독자들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32절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쳐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가 너무 답답하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심판 맞았어요. 피 심판 맞았고요. 그다음에 개구리 심판, 그다음에 파리까지 맞았어요. 어디까지 심판을 맞아야 바로가 정말 마음을 돌이킬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로가 정말 수도 없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복을 선택할지 아니면 악을 선택할지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있었지만 완악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애굽이 느꼈어야 할 바가 뭘까요? 애굽이 정말 깨달았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가 정말 진정으로 알았어야 했던 바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과 이방 신들과 나의 능력은 철저히 보다 무기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시구나. 나는 무능력하지만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했던 고백,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분이 내게 없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행세하는 것이 없나? 주와 같은 존재가 내게 없나? 내가 평일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협하는 세상의 것은 없나?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무기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나아가서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가지고 넘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흔들림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그 자리에 누울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저래나 일어서든 넘어지든 우리가 무기력해서 무너지든 굴복하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로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 주와 같은 분이 정말 내 인생에 없다. 주와 같은 분이 내 인생에 없다.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내게 주님 행세하는 가짜 신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모든 신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유사신,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암송을 저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자고한 자라는 그 뜻의 의미는 거만한 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런 모든 나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굴복. 여기서 굴복의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 좌절당하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낮아질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뭐 할 거다?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시고 외우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하루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